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기를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이방 지역 회심자들을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떠남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였고 할례는 그 후에 주신 언약의 표식인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본인들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이 세례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할례는 왜 안 받느냐? 율법은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저런 것들을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뒤따라오는 행실이지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권위 있는 해결책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리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들을 그들에게 간증하며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너무도 귀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큰 분기점에 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논쟁보다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리 논쟁도 중요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한 영혼에 대해 집중하며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도 중요하지만 가는 중간중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우선 우선순위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많은 할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눈앞의 삶의 질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의 행복, 나의 존재의 이유와 직결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깃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란 무엇인지 기도와 묵상 중에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에서 있었던 문제를 내놓자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그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는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강조하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 그가 이방인이어서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들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피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의 주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들먹이지만 속마음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전도 대상자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 사람 틀렸어 말할 때가 있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함부로 누구를 틀렸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나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1번은 언제나 주님이 되고 복음 안에서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